교회는 영락없이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흐린 분위기고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으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짓된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나는 영적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거짓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흔하게 많이 있는 게 세상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쓸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는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너희들의 결말을 보니까 육으로 마치는 것 같아. 너희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육적인 사람들이야. 이게 책망의 말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예수를 믿은 처음에는 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살기를 작정을 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거야. 누구나 다 시작을 하면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직분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슬그머니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파워를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짓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어느 교회나 있을까 없을까요? 어느 교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큰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10명, 20명 다니는 조그만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성령을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성령 운동하니까? No. 오히려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소문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소문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 목사는 원론적인 것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론적인 것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지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만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첫 총회가 열리게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조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끝난 회의가 아니었어요. 아마 사도들은 이쪽에 앉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사역했던 내용을 며칠에 걸쳐서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지금 변명을 하는,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폴로자이라는 거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정말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설명이 며칠 동안 이어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테스티모니들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것. 그래, 맞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금 같이 대동을 했는가 하면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냥 같이 간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예수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것 보니까
디도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요구했으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간에 큰 종교 전쟁이 일어날 법도 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해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압력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압력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어떤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제들. 그 형제들은 뭔가 하면 거짓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형제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감시를 하고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그냥 내가 이러면서도 사역을 꼭 해야 되나 확 떨쳐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이런 걸 하지 않냐고, 그걸 참으면서 견디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내 속에 막 분이 올라올 만큼, 그 정의감이 올라올 만큼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속에서 삭힐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복음의 진리가 내 개인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그 목적한 길을 갈 때에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목적 있는 인생 가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게 되어 있어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불신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장애물 없는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장애물을 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도요.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 보세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의 사역의 태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당연히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 장애물, 그 장벽을 뚫고 넘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작은 마음의 사람에게는 작은 장애물이 생길 것이고 큰 마음의 사람에게는 큰 장애물이 생길 텐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필요한 게 뭘까? 확고한 소명의식이에요. 목적의식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그거를 고민하고 안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게 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맡으셨든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포기하지 마시길. 포기한다는 것은 중도 하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내가 의견을 내면은 내가 낸 의견이 관철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그러면 그 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로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사람들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안을 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자연히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접지 않고 자기 의견이 되기를 개진되기를 원하니까 그 속에서 시끄러움이 생기고 소란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 가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인들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헬라파도 오고 히브리파도 오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는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회의를 갖게 돼요.
회의를, 미팅을 갖게 된다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회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회의도 있고 교회 종류의 회의 종류가 참 많아요. 오전에도 중요한 회의를 했고 오후에도 또 우리 교회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후반기의 사역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회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의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더 건전하게, 더 바르게 우리 교회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의 하는 사역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바르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의견을 종합하고 모으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두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어떤 경우에는 의견이 참 일치해서 좋은 결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래서 회의를 끝났는데도 그 의제가 그냥 남아서 있을 때, 이렇게 의견이 강하게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게 될 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교이지만 일종의 디시플린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가? 어려운 문제죠. 누구의 의견이 옳고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느냐? 목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나의 선택을 바른 쪽만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은 선택을, 바른 것은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봤고, 바른 쪽은 이쪽인데 그 바른 쪽을 택하는 사람이 나가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바른 쪽이 이쪽인데도 나는 이쪽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모순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의견이 옳을까? 오늘 비슷한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장 많이 겪었다고.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거기서 문제가, 갈등이 막 생겨.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 곳에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 보낸 게 갈라디아서가 되고 에베소서가 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글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격상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집요한 분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비슷한 문제를 앞으로 교회들이 겪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발언을 할 때에 근거가 분명한 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도, 우리가 할 때도 근거가 분명한 말만 해야지 근거가 불분명한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카톡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많은 뉴스들을 받게 될 텐데, 어떤 때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보냈는데 지금 15명이 지금 죽어가고 이제 곧 참수를 당한다고 그러더라, 기도해달라, 이런 거 막 들어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출처가 쓰여있지 않은 것은 그냥 디스리가드 하세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가 크리스찬들로 기도하는 건 좋아.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근거 없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든지, 이게 얘기가 나온 게 2년 전 3년 전 나온 이야기를 누가 받았다가 갖고 있다가 2년 후에 보내면 우리는 2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이라는 에서 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목표를 갖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을 꺼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목표가 같으면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는 와 있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야.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르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그냥 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20%를 보태서 또 전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면 거기다가 또 20%를 보태. 그러면 원래 이야기에서 40%가 붙은 이야기가 교회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심하게 되면은 분명한 목표를 주장하는 목회자나 분명한 목표를 주장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들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얘기를 하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대한 모든 것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래 강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두 가지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다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계속 사역자로 되기 위해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는 것을 계속 해왔어요. 딴 교회 목회자들보다는 애를 써서 그 문제를 지금까지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선교 사역에 우리가 인볼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실제 선교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던 교회를 시작을 저는 유스 그룹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유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스 아이들에게. 그래서 20년 전이니까 그때에 15살이면 지금 35살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설교를 해왔다고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항상 잘 따라와 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선교 사역에, 그렇게 전신자 사역자가 되는 일에 모두 찬성을 하면서 따라와 주셨는가? 아닌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닌 부분도. 1990년대 말에 우리 북한 동족들이 정말 심하게 기근에 굶어 죽어가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에 그 북한 동족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다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엉엉 울다가 잠을 깨서 진짜 울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참을 수가 없는 울음이었어요. 아내가 놀래서 깼어요, 옆에서. 왜 우냐? 내가 이런 환상을 지금 봤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 수밖에 없다고. 한참 그렇게 울다가 다시 누웠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4분의 목사님이 같이
그쪽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실제로 가장 수백만 명이 막 굶어 죽어가던 그 현장에 가보니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교회가 자그마할 때였어요, 그곳에 빵 공장을 세울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 우리가 방문한 곳은 국수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 국수 공장도 3일에 한 번씩밖에 생산이 안 된대. 우리가 빵 공장을 세우자. 그래서 매일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하고 4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 빵을 좀 먹이자. 왜냐하면 다 굶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도를 해서 거기다가 빵 공장을 만들었어요. 기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을 해서 빵 공장을 쭉 만들고 빵이 하루에 7,000개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어다가 직접 우리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유치원 애들에게도 나눠주고 초등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이 애들이 진짜 못 먹어. 우리가 볼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에게 너 몇 살이야 물어보면 실제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그 키보다 한 4년 정도는 아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제안을 하기를, 한 가정이 한 달에 10불씩만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구제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7,000명을 우리가 먹입니다. 매일 빵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먹여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속으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동족이, 피를 나는 동족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한 달에 한 가정에 10불 구제헌금을 하자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빵을 먹여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장을 몇 개를 만들어서 목장에다가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들을 연결을 해서 목장 모임 때 조금씩 헌금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자.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님은 목장 모임 때 선교헌금을 거두면 난 목장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기 싫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되면은 그냥 안 내면 돼. 왜냐하면 그걸 강제성을 두지 않았거든요. 얼마를 내도 한 번 모일 때마다 조금씩 걷어서, 근데 한 달에 4번 모이면은 한 번 낼 때 1불씩 내면은 4불 모이는 거고, 한 사람이 2불씩 내면 한 사람이 8불 모이는 건데, 그렇게 여러 명이 10일반 모아서 하면은 교회에서 선교헌금으로 매칭 펀드 해가지고 2배로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은 자기는 목장에 들어가지 않겠대. 여러분, 이제 이런 게 개인은 개인으로 그냥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할 때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지금 저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우리 다 알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한 마음 만드는 거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일이 교회가 꼭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이라면은 반대하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면은 우리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마지막 한마디 해주기를, 구제하는 일은 좀 해달라. 그래,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거는 나도 이방 땅에서 계속 해오던 일이야. 구제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발언할 일이 있게 되면은 그 발언이 근거가 분명한 발언만을 하시게 되면은 교회에 어려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분명한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말들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하면은 우리는 근거가 분명한 말만 할 수 있는,
구설수가 되고 얘기가 분분한 그런 얘기들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 말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다시 방문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지 지금 17년이 되었어요. 그 17년이 된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디도를 대동을 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구원과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의 어떤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디도는 뭐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된 것이 내 개인이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간 것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너 와서 변명하는 일을 기회를 줄 테니까 올라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성령님이 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나 자신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그 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중도에 그만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하고 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사람은 선택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고,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늘 부단히 기도하면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하나님은 쉬시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셔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셀폰을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면 전화가 울려.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어떤 때는 잘 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동 중이라면 어떤 때는 감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감이 약해지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영적인 교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접속을 잘 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접속이 되지 않은 채로 내 삶을 그냥 살아가던 사람은 감이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안 들려 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게 은혜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어플리케이션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셔요? 잘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며 살아가세요?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조차도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목적 때문에 헛소문을 교회에다가 퍼뜨리고 분란을 일으켰지만,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복음만이 모든 게 해답인 거예요. 복음만이.
복음이 있으면 나는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요, 건강의 문제도요, 내 인생의 문제도요,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따금씩 이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한 말이 때로 다르게 표현하면 달콤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호기심 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 듣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들어 그 말 더 듣고 싶어.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오게 될 때 더 듣고 싶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것이 더 귀에 쏠깃한 것 같은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 우리를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즐겨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혼돈스럽게 만들어갑니다.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혼돈스러워지면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면 바른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바른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이 이미 뭔가 오염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게 되면 정들었던 그런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내가 무언가에 홀렸던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 들어올 때에 그게 지금 좋은 것처럼 들려서 더 듣고 싶은 것처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거기도 또 식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말을 찾게 돼.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이런 수순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늘 그런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묻고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분명히 질문하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대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 물어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들로 시간들을 소모하였지만 그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계속 해오다가 필요하면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 그렇게 이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리빌드 하기를 저는 요구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잘못된 목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목표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만두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의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님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저절로 닮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예수님 닮은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스피리추얼 송 가운데 이런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닮기 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